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늘 사람들은 농사하면 추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일이 계속되다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이걸 국가 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국가 공휴일이에요. 지금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휴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최대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 휴가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번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닷새 동안을 쉬는 겁니다. 휴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미국에서 했지만은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그 노예라는 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노예선에서 빠져보려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라.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첫 자식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는데 그 사단의 앞잡인 바로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해방된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됐는데 광야 전혀 자기들은 모르는 길 아닙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을 가게 되는데 한 번도 배를 고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연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장서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면 인도하셨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게 됐는데 그거 웬일입니까? 농사를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만큼 농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 곡식들을 창고에 드릴 만큼 곡식을 많이 거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신다. 우리 영혼을 이렇게 거둬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 세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렇게 보장하신다. 이거 절대 잊지 말라.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나에게는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소중한 분에게 적으나마 내가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져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이미 축복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응답이 시작됐고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심지어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오거든요.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뭘 말하셨냐면은 항상 성막을 바라봐라. 항상 언약궤를 따라가라. 항상 성전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막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속이고 망하는 사단을 꺾어버렸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죄 저주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지옥의 것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복 중에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약성령, 구약백성들 언약궤 그리스도 바라봐라 말이에요. 성막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성전 그리스도 바라봐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찬송호 588장을 선택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감사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한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마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아무리 내가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싶어도 건강 없으면 못합니다. 시간 없으면 못해요. 어떤 날 시큰 말로도 믿음 없어갖고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얘기해서 당신만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뭐다? 믿음이 없거든. 여러분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또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는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축복이에요. 사람이요,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가? 그게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이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주변에 못된 사람만 있어요. 그게 불행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참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내 주변에 전부 불신만 하고 늘 막 제사만 지내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부족해도 허물 많아도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또 저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소원이 뭔가 구원인데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이 대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전도 때문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도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도 때문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 방향이 있고 여기 내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저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우리 후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후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고 후대를 품고 헌신하고 있고 이게 축복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나보다 더 강한 우리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유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동센터, 또 미션홈, 성교원, 비전센터, 공부방 이게 참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 계시고 여기 뒤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자들이 계시고 여기 마음을 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 후대들 또 부모들이 관리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맡아서 책임지고 이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안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내 인생 방향 맞춘 거 그것 자체가 축복의 응답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이 말씀 운동할까? 어떻게 다락방 운동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인들을 섬기는 노인센터를 세울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노인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어른을 섬기자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른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자 말이야. 이게 노인센터입니다. 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대단한 일 못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유 발견해야 돼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미가서 7장을 붙잡았어요. 이 미가라는 뜻은 뭐냐면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이런 뜻입니다. 미가란 뜻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읽을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에서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바로 미가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그 시대, 미가가 살던 그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시대였냐? 지금 그 나라는 곧 멸망해요. 곧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자, 그걸 백성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게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어떤 어려운 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이야. 이걸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기업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오늘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죄와 허물을 사유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죄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그거 원수를요 평생 간직한 사람이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5년 전 것 안 잊어버리고 10년 전 것 또 안 잊어버리고 20년 전 것 안 잊어버리고 새기고 죽을 때까지 새겨요.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래 안 참는다고 했어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수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장 끝낸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노, 죄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버려요. 그걸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의롭다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이사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될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랑이에요. 받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보고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저주를 깨버리시고 죄 저주를 해결하시고 죄권세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특별히 또 이 개를 예뻐해요. 근데 이 개가 검정개인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개가 윤기가 반짝을 해요. 윤기가 반짝을 해서 아니 뭐 목사님 어떻게 개가 이렇게 윤기가 반짝을 하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사모가 개 윤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식을 준대요. 뭘 주냐고 했더니 계란을 사다가 노른자에만 준답니다. 노른자에만 주면은 이 개 그 털이 아주 윤기가 난대요. 개한테 주기 위해서 계란을 사다 노른자에는 주고 흰자 남잖아요. 그건 목사님 먹이라. 그러니까 개보다 못해. 개 먹이고 남은 거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 제가 우리 집에서 서열이 그래요. 서열이. 개팔자 상팔자죠 지금. 그런데요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 이름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개가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을 네 자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지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개를 예뻐해도요 노른자의 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른자의 정도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저번에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하신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그를 반드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아, 그 시대, 멸망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숨겨두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가 있었구나. 바로 노아 시대요. 모든 사람이 망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은 자 아닙니까? 모든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남은 자로 남겨놨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이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도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게 사무엘에 살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어요.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님이신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 말이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댄 그 성물을 갖다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여자 성도를 건드는 거예요. 그럼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온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상처받고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게 그 시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 한나를 그 교회에 남겨놨어요. 그런 교회, 그런 제사장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보시죠. 지금은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몇몇 교회가 그러겠죠. 대부분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중직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의 상처받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살리는 한나, 교회를 살리는 사무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잘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교회를 떠났는데 잘 됐냐 그 말이요. 계속해서 불러져서 당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단을 속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이야.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자 말이야. 그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았던 것 다 회개하자 말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떠났던 그 사람들, 교회 부패 때문에 떠났던 그 사람들, 제사장 때문에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뭐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모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성령 역사하신 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거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요. 누구 때문에요? 남은 자 한나 때문에, 남은 자 사무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정직적 속는 겁니다. 뭐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다 상관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바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한나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건 약한 거예요. 사단에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이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참 너무너무 힘든 일도 와요. 어떤 일 죽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막 그런 일이 오게 되면 우리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쳐놓은 장애물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어졌던 나를 그대로 버리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내 길을 하나님의 가장 복들 인도하는 것처럼 봤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까운 데다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직장이 됐는데 저 여의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곳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학교는 그 천호동 있는 쪽에 그 광나루라고 하는 그 워커힐 아파트 있는 그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얻고 있는데 여의도까지는 2시간 반 걸립니다. 직장이 거기니까 2시간 반을 저 사람이 이제 직장을 가는 거예요. 버스 3번 타고 갑니다. 그걸 매일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면 여자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가 출산할 때쯤 됐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고 애를 기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처갓집은 또 파주입니다. 파주에서는 또 여의도까지 2시간 반 걸려요. 그것도 버스 3번 타고 다녀야 돼요. 그게 첫애를 낳았어요. 뭐 낳고 나서 이제 출산 휴가가 있어서 좀 쉬고 다시 출근을 하잖아요. 2시간 반씩을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병이 왔어요. 어떤 병이 왔냐?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염이 된 겁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서울의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제가 자취할 때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잘 먹었던 친구가 그 병원에 의사로 있는 거라. 뭐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내과. 얼마나 고맙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어떻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왔고, 야, 뭐 너무너무 좋아졌다. 뭐 한 주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 처음에 입원할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과 과장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친구를 어떻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인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고 신학교 다닐 때니까 여보
이게 아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퇴원을 해야 되겠다. 만약 의술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간호사 출신이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내과 과장님도 안 된다고. 내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농담이 아니잖아. 너 호랩이 되고 싶냐? 너 지금 딸 하나 데리고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너 이렇게 나오면 너 죽어. 네 아내 죽어. 만약에 저 사람도 같은 교회 나왔으니까 알잖아요. 친구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저 사람 이제 숙경이 그런 게 숙경이 죽어, 너. 네 호랩이 될 거야, 너? 이러는 거요. 방법이 있냐? 방법은 없어, 병원에도. 이제 퇴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사람 하루에 3번씩.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병원에 다시 갔어요. 내과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잖아요, 자기가. 내 친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보면 참 저 아닌데. 혹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 드리세요. 생을 걸고 예배하세요. 생을 걸고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 죄주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야, 이게 말이야, 지옥의 권세 깨뜨리고 천국까지 나를 보장하셨구나. 그 안에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다 해결하시고 우리 미래 보장하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게 그게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맹구라고 하는 멍청이가 있는데 이 멍청이는 행복해요. 이 멍청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멍청이가 어느 날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맹구의 구구단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3빌딩, 28청춘, 52팩, 24센터, 77막대, 사이좋아, 53불고기, 팔이 아파, 88올림픽, 94일생, 38광땡. 이게 맹구가 외우는 구구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서도 행복해. 맹구는. 우리는 바보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못 찾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참 행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잖아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다. 바울은 그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뿌리고 많은 것을 뿌리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자, 보시죠.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그런데 어떤 돈은 투자하는 데 쓰인 거예요. 어떤 돈은 낭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데 쓰는 돈은 가치가 있어요. 낭비하는 데 쓰는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돈 쓰려고만 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있는 거 못된 것에 쓰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음인데 같은 걸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쓸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있는 돈 갖고 어떻게 못된 짓 할까 하고 가는 걸음하고 여러분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내 인생이 들어지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관심 갖고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 공부를 좀 더 잘해. 머리가 좋아서. 그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와줄까? 이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 좀 잘한다고 머리 좀 좋은 거 가지고 그 남들 괴롭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이야 멸시하고 그거에 복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조금 있는데 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인다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좀 공부했다고 우쭐해가지고 좀 가졌다고 우쭐해갖고 남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이간질 시키고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거 망할 짓이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똑같은 발 가지고 똑같은 손 가지고 똑같은 입 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손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으로 쓰임받아요. 내가 입이 삐뚤어졌어도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름다운 입이요. 아무리 입술이 앵두같이 예뻐도 그 입 가지고 사람을 갖다 이간질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재능이 물질이 힘이 가치 있는 데 쓰임받는 축복 누리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 기업에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원적인 축복 가지고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알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